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우리 산정목교회가 처음에 예배를 드렸을 때가 2019년 3월 3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5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대구에 내려오던 때에 22개월 동안 힘겨웠었던 시기에 도와주셨던 분들한테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중에 추수감사절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신 이문희 목사님, 맑은샘 광천교회 원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대구로 내려가서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이신 게 뭐냐면 한숨부터 쉬셨어요. 그리고는 왜 대구냐고. 대구는 힘든 곳이라고. 오죽하면 대구에서 목회 잘하면 세상 어디 갖다 놔도 목회 잘한다는 소리가 있겠냐고. 다시 한 번만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돌아보면요, 제가 왜 여기 와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심이 있었겠지만 저는 대구에 내려오기 한 달 전까지도 대구에 내려와서 목회할 것이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외의 길로 저를 인도해 주셨고 대구에서 목회한 지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안 될 때는 정말 안 됐어요. 그러더니 할 때, 될 때는 정말 순식간에 다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5년이라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의 역사를 하시는지 이 땅에 처음 탄생한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지를 더욱더 기도하고 기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말씀이 주어서 이 말씀이 중심이 돼서 교회의 기초가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묵상을 한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지자, 백성의 지도자를 보내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 왕 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이 흘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처럼 그렇게 세우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좌우편에 죄인들과 함께 달리심으로 죄인의 왕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끄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정확히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 그거는 당연하다, 마땅하다, 이래서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은 할 수 있어요. 말 못합니까? 다 말하죠. 이전에 신천지의 목사와 전도사라고 밝힌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인 저를 신천지로 전도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네 교주인 이만희가 구원자가 될 수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을요, 그렇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봐라. 그러면 내가 믿어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하기를, 십자가에 그냥 매달려서는 안 되고 꼭 양 손목과 그리고 발목에 큰 쇠못이 박혀서 죽어야 된다고. 그리고 숨이 끊어지고 나서는 꼭 옆구리에 창으로도 찔려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커다란 쇠못이요, 양쪽 손목을 관통하게 되면요, 살갗이 찢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우선은 제일 먼저 손목에 있는 동맥하고 정맥이 파열이 됩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손목 뼈도 부러지잖아요. 이건 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옆구리 찔러본다는 것은, 이것은 살았나 죽었나 이렇게 한번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갈비뼈 밑에를 깊이 찔러서 그 창이 심장을 관통했다는 의미입니다. 심장이 터졌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기절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깨어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손목과 발목에 관통당해서 과다출혈을 일으키는 것에 더해 심장이 터지고도 파열되고도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살아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깨어나 정상적으로 걸어 다닐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발목뼈가 완전히 으스러진 지 사흘 만에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수님 기브스 하셨다라고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 기브스 하셨다거나 발목을 짚고 목발 짚고 다니셨다라든가 이런 내용 자체가 아예 없어요. 여러분 손목뼈가 완전히 다 으스러졌는데 그러면 속된 말로 이렇게 손목이 덜렁덜렁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손을 직접 만져봐라. 그리고 여기에 손가락을 한번 넣어봐라. 이게 가능합니까?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정상적인 사람들처럼 행동하셨다.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천지 사람들에게 너네 교주더러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똑같이 큰 못으로 손목과 발목이 뚫려서 매달리고 창으로 옆구리에 찔려서 심장이 터지며 사흘 후에 정상적으로 살아나 이전처럼 똑같이 걸어 다녀서 구원자인 것을 증명해봐라. 그러면 내가 믿어주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쳐다보는 모습이 뭐 이런 도라이가 다 있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를 쳐다봐 주는 것 같았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자신의 교주에 대해서 전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맹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게 위협한답시고 언제 우리가 곧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그럽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4년 흘렀어요. 코로나19 터지고요. 제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사람이 정말 잘하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게 되면 유대인들이요 십자가에 매달고 시작하지 않아요.
맨 먼저 뭐 하죠? 돌부터 들어요. 돌 든다니까요. 스데반 집사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매달지 않고 돌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에 매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굉장히 사람한테 인기가 많아야 돼요. 로마 정부에 위협이 될 정도로. 이 사람 반역자다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틀에 씌워서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할 정도로 인기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만 십자가 처형이 가능합니다. 그럼 어찌어찌 해서 십자가 처형은 당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부활은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십자가와 부활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두가 다 참된 것이고 진리다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자 현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은 진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의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으니 오병이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뜨겁겠습니까? 그래서 6절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온 땅에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까? 지금입니까? 라고 가슴 벅차서 질문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의외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달렸다고. 다만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은 현실입니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니 잘 준비해 두어라 라고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주님께서 여기 계신데 왜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실까라는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예수님 안 계시면 증인이 필요하지만 예수님 계시는데 왜 증인이 필요하다라고,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실까? 혹시 예수님 어디 떠나가시나? 멀리 가시나? 작별하시나? 이런 생각 안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작별 인사를 하시더니 9절처럼 그대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 바치겠다고 하는 충성스러운 사람들, 예수님을 왕 삼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큰 실패다라고 해서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왕 삼고자 하는 사람들 다시 다 모으면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바로 이때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다윗의 왕 때처럼,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하시더니 승천해 버리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당황을 크게 했겠습니까? 이러면 우리가요,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 부활을 본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았을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요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일이다, 제자들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최소 500명은 넘어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여러분들 제자들에게 한 번만 보이신 게 아니다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죠. 모든 사도에게 또다시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명 넘는 사람들에게도 보이셨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러 번 보이셨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헛것을 보거나 최면에 빠진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하나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집결을 해서 이스라엘의 영광과 힘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방법,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냥 승천하시고는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요, 예수님의 죄인을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은혜와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에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던 죄인들이 변해서 증인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요, 우리의 사명이 변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 믿지 않던 이전에는요, 죄와 사망의 종로로 됐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이끄는 대로만 행했습니다. 숨 쉬듯이 죄 짓는 것이 우리 사명이었고 그런 죄인은 절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예수 믿는 우리의 사명이 증인으로 변한 거예요.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실망을 안겨드렸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죄인들의 죽을 죄를 용서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메어주신 은혜다라는 사실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나 자신도, 우리 자신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다시 부활할 것, 이제 예수님과 잇대어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으니 예수님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은 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해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얘기 안 하나요? 도대체 예수 믿으면 뭐가 변했냐고, 교회 다녀서 뭐가 바뀌었냐라고 질문 혹시 안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많이 변한 게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돼서요,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어물쩍 넘어가는 경우 참 많지 않습니까? 사는 형편도 변화가 없고요, 내 몸의 건강도 그렇게 크게 나아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저 마음의 교회 다닌다는 것 그거 하나로 마음의 편안함만 살그머니 느껴져서 뭐가 달라졌냐라고 질문을 하면 마음이 편해졌다고, 그래도 내가 지금 좋은 일 하면서 산다고, 그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게 대답하지 마십시오. 이제는요, 나는 이전에는 죄인이었지만 나는 이제는 예수님 증인 되었다고, 나는 내 사명이 바뀌었다라고 분명히 밝히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신분이 아무 소망이 없는 흑암의 나라에서 사는 그런 죄인일 뿐이었었어요. 죽을 것이 뻔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분의 변화가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이렇잖아요. 우리가 아들의 나라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나서 들어가는 거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 거기에 국한되어 있고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신분만 변화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고 나서 그 신분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 발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사명이 변했어요. 이전에는 악한 일을 하고 죄 지어도요, 거짓말해도요, 거리낌이 별로 없었던 것은 죄인의 사명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의 사명대로 사니까요. 내가 악한 일을 해도, 나쁜 짓을 해도, 죄를 지어도 별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사명이 변했잖아요. 죄인의 사명이 아니라 증인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산정목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살 때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다스리시는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인도해 주실 것이고, 마지막 날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비하신 큰 상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니 증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이렇게 사명이 변한 사람들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탄생하도록 이끄시는 겁니다. 우리 산정목교회 모두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증인의 사명 끝까지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봐야 돼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되고,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기도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 게 있다면 누가복음 마지막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은요,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뒤이어서 나오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1부고 사도행전이 2부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떤 모습이었나라는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까지 우리가 한번 공동번역으로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베다니 근처로 데리고 나가셔서 두 손을 들어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엎드려 예수께 경배하고 기쁨에 넘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 같지는 않아요. 본문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미 죽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와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이 있었을 겁니다. 대략 한 20-30명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숫자가 점점 불어나더니 본문 뒤에 보면 무려 120명이 돼요.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니 사람들이 점차로 몰려들어서 무려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와 찬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모인 사람들 한번 잘 보십시오. 우선 제자들이 있고요. 13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고 14절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 보면서 당연하다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이 두 그룹이 모인 것이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3장 31절하고 32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데 끼니도 거르실 만큼 바쁘게 사역을 하시는 중이세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이 사역을 말리러 나온 사람은 누구예요? 가족들이에요. 가족들이 예수님 말리러 나왔다니까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의 사역을 옆에서 도왔던 사람들은 제자들이, 가족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다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자들하고요, 예수님의 가족들하고 감정이 좋았을 리가 있을까요? 맨날 예수님에 대해서 붙잡으러 나오고 붙들러 나오고 2번이나 그랬다는 것이 여러분 마가복음에 등장을 해요. 감정 안 좋았을 거예요. 특히 예수님의 동생들은 이런 말까지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골에 파묻혀 지내지 마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큰 능력을 한번 드러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사역하심에 대해서 비아냥대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동생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닌 제자들하고는 사이가 좁을래야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서 뭘 해요?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든지 간에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이런 예수님의 가족들과 제자들 외에 또 다른 그룹이 하나 또 있어요. 본문 뒤에 15절을 보면 12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질 정도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에 모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근데 우리가요, 다락방이라고 하니까 자꾸 생각할 때 굉장히 좁고 작은데 다락방이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휘페로온이라고 해서 2층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집이 있는데 집 자체가 2층이에요. 그리고 그 2층에 몇 명이 모여요? 12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큰 집이라는 겁니다. 집 자체가 커요. 그런데 이 마가의 다락방, 흔히 얘기를 하는데 마가에게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마가가 청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마가의 어머니 소유가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 집일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는요, 자신의 집이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하는 데 사용되도록 그렇게 제공한 배포가 큰 사람이에요. 게다가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 몇 날 며칠 밥을 다 먹였을 것 아닙니까? 120명 밥 먹이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40명 이렇게 식사 준비하려면 쉽지 않은데, 그것도 한 끼인데 우리는. 여기는 몇 날 며칠 동안 계속해서 끼니를 제공했다. 배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마가의 어머니가요. 송현동 시절에 아까 말한, 제가 말씀을 드린 그 신천지에 목사와 전도사가 다녀간 이후에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신천지가 한 명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다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30명 정도 되는 곳에 오지 말고 좀 더 큰 교회 가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저기 상인동에 있는 큰 교회가 많은데 그 중에 건물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 좀 가보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보다 한 10배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을 겁니다. 큰 곳에 가서 신천지 전도해야 성과가 좋지, 이렇게 작은 교회에 와봤자 힘만 들고 성과도 없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30명보다 300명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갔다 왔다는 중 횡설수설하다가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저는 신천지가요, 우리 교회보다, 작고 연약한 교회보다 큰 교회인 하나님의 교회나 구원파 이런 데 가서 전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배포가 크잖아요, 그러면요. 근데 이전에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하나님의 교회에
신천지 출입 금지라는 편말이 붙은 적이 있어서요.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이단도 배척하는 이단이 신천지입니다. 이런 가짜교회인 신천지와 달리 이 땅의 첫 교회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교회는 참된 교회였습니다. 이 마가의 어머니의 이름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10절에 나오는데 한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마가의 어머니 이름 뭐라고요? 그냥 마리아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성경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어떤 성경학자가 신약에 나오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 이름이 도대체 몇 명이나 나오나 이렇게 해봤더니요, 여러분 대략 성경에 나오는 여자들 가운데 한 절반이 이름이 마리아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순희쯤 될 거예요. 그렇죠? 뭐 순인의 빈대떡도 아니고 순인의 다락방이에요. 일반 보통 사람들의 그 이름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에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와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 땅의 첫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느 특별한 사람만, 그런 사람만 교회에 처음에 탄생할 때 그때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순희라는 사람, 일반 보통 사람이 지상의 첫 교회를 이루는 영광스러운 일에 하나님께서 동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요,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입니까? 특별한 사람 아니잖아요. 예수님과의 가족관계에 있어서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여서 여기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누구든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어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그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개척 멤버도 있고요, 교회 중직자도 있고요, 나중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교인 혹은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다 하시다가 다양한 사연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 우리 모두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들 꼭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지상에 처음 생겨난 교회에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누리게 된 은혜가 있어요. 우선은요, 그 아들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 곧 마가복음이 4복음서 중에서 제일 처음 기록된 책이에요. 복음서 중에서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할 때 바나바하고 바울이 가는데 그때 수종자로 누가 가요? 예, 마가가 가잖아요. 다시 말하면 최초의 선교사가 되는 사람도 마가예요. 그리고 바나바는 누굽니까? 이 마리아의 오라비가 되잖아요. 왜요? 그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 조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다 최초의 선교사가 나오는 거예요. 신약 최초의 복음서, 그리고 신약 최초의 선교사라는 영광이 이 마리아의 집안에서 나왔습니다. 처음이란 영광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다니엘서 10장 3절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마리아의 집안을 최초의 교회, 장소 제공자, 최초의 선교사, 최초의 복음서, 이 모든 타이틀을 다 갖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이 이름이 다 기록되었잖아요. 저와 여러분 중에는 마리아처럼 헌신하게 되어서 집안 최초로 예수 믿으신 분들, 그런 영광을 얻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집안 최초의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영광을 그냥 주시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십자가 앞에 헌신한 사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허락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모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고, 각자 모두가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보통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우리 산정목교회가 탄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이 산정목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빛나게 해주시는 집안, 하나님께서 빛나게 해주신 성도, 하나님께서 빛나게 해주시는 우리 산정목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의 탄생의 과정 가운데, 그리고 또한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되므로 하나가 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증인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된 사람들에게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해 주십시오. 저와 당신을 주님께서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한 번 더요. 주님께서 맡기신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권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정목교회가 증인으로 꽉 찬 교회가 되도록 열심히 일해 봅시다. 이런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